기적이 일어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냥 주의 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우리 아버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하사 모든 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르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오늘 나라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성군 성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각자 처한 곳에서 생업과 학업과 일상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골고루 주셔서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장소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간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마음가짐과 주님이 주신 행동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난 한 주간 성도의 삶이 부족함이 많고 아쉬움이 크며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할 행동들이 있었음을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큰지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풍요로운 나라로 거듭 변화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국내에선 좌우 대립으로 어지럽고 국외 환경은 열강들의 자국 이익주의와 맞물려 국가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만사를 정의와 정도의 길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 국가와 국민의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평강한 국가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시는 이명식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고마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10배, 100배의 성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업적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지체들 또한 항상 주님이 함께하시어 믿음의 인내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굳건한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동원합니다. 말씀 듣고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리고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구별하여 선경금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물질의 풍성한 복도 저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하며 예외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수요 오전 10시 10분서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 목요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며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동부 1일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은 8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봄철 대신방에 이제 마무리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은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최로 전교인 야외 예배가 4월 1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가 있는 학교가 일단 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의논한 후에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민 일사님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변동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재난 극복과 정의 질서, 화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절날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세례 신청서를 우리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만 2세 이하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14세 이상의 부터 14세 이상서부터 성인 세례와 동일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 아동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만 부모님과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우리 세례를 아직 안 받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잘 의논해 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는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일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원 집사님이 이제 일정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어서 이번 주에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새롭게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정해진 일이라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성과 축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파송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남경한인 연합교회 이름으로 우리 박주원 지사님을 한국 땅으로 파송을 하는데 지사님들은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함성하고 축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터를 위해서 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화목과 또 평안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전서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사랑을 하나님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이름을 행복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장 믿음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풍성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건지려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던 우리 박주원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복 주셔서 그곳에서의 일터의 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믿음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더 크고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집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피차에 또 기쁨의 승리의 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격려가 되는 관계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립니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새로운 삶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우리 박주원 집사님에게나 또 여전히 남경에서 또 생활하게 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박주원 선생 오랫동안 홀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가서 가족 만나는 일이 불편하진 않으시겠죠? 가정의 화목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과 평안함을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편안하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불편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종종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같이 진학해서 한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그 목사님들 여러 전도사님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서로 성격이 참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부딪힘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골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식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더니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자리가 기쁨보다 은혜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전도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일해야 될 때도 종종 생기는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모든 일이 불편해지니까 예배가 은혜가 없어요. 사역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는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시든 정엄을 딴 데로 보내시든 헤어지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점점 깨달아졌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미워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무관심이라고 불러요.
무관심은 사실 그 무서운 감정의 고리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셨어요. 너는 뭐가 잘나서 저렇게 대적합니다.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시기합니다 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더 사랑해주고 다가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변화도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가졌던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그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기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불편함이 사라질 때 예배하는 기쁨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사역하고 일하는 기쁨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던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불편하면, 근데 불화가 오면 무슨 일이든 불편함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 있다면 그 화목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의 감정은 처음에 미움이 쏟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화목의 변화는 아무리 저 사람의 잘못이 100%인 것처럼 보여도 나로부터 시작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고, 특히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삶의 주변에서 회복되면서 그 화목으로 인한 평안함, 그리고 화목으로 인한 일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화목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죠. 요새 한국의 산불이 대형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뉴스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큰 사고, 이게 재난을 때를 지내면서도 이 재난조차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읽으면서 이것도 참 안타까움이 들기도 해요. 왜 우리는 화목할 수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죠. 비단 우리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진행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요새를 보면은 요즘 세계 정세가 한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겪었던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의 때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시기다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좋은 말로 하면 강력한 리더십,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독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막 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막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세계는 분쟁 속에 휘말려 왔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의 작은 것으로부터 세계 도처에까지 분쟁과 다툼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분쟁과 다툼, 화목하기는 원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않는 어둠의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하죠. 그리고 모든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든지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불화도 이어져 가는 거죠. 화목하기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분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 화목함의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시작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져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요새 굉장한 전쟁으로 한동안 불성하다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진행되고 있죠. 서로가 화목할 길을, 관계 회복을 찾고자 평화조약도 맺어주고 휴전협정도 맺어주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화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깨어짐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관계의 근원적인 깨짐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셨으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됐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애쓰지만,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애쓰지만,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전에 우리는 애썼지만 누릴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답, 화목함의 은혜,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알며 살아갔던 우리 이전의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변화된 삶,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을 때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 화해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끈 말씀이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인간 그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고 화목을 이루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났더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그 자신과 자신의 내면과의 갈등의 문제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창조물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다시 모든 일에 화목하게 하는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연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소망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한번 깨졌을 때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어떤 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악수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때부터 그 회복된 관계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노력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더 가까이 만나고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기를 더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평안하고 또 복된 얼굴만 봐도 평안하고 기쁜 그런 화목의 관계가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서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친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죠. 보셨나요? 이거 보는데 그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때 제대로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글을 읽다가 그 내용이 잠깐 써있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글을 읽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낭만스럽다. 낭만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낭만이라는 것. 할 일 없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낭만은 할 일 없이 가만히 편안하게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나도 그렇고 나와 너 사이에도 그렇고 나와 우리 사이에도 그렇고 서로가 행복할 때가 사실 진짜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게 홀로 있을 때 낭만적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홀로 있을 때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함께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고 쳐다보는 순간은 모두에게 낭만적이 됐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 이게 낭만적인 시간인데,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야기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날마다 질문해야 그 낭만이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읽는 순간 낭만을 다른 걸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납니다.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도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확인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가고 있는지,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문제가 되었는지 날마다 묻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날마다 힘써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화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시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한글학교를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장으로 사역할 때 응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교장으로 사역하시던 권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잘 버티십시오.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 느껴지기 시작한 게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한글학교 내부함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올해는 지금 150명의 아이들이 된다고 그래요. 선생님들 거기 보조교사까지 30여 명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주말에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골치를 썩어야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죠.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신랄한 비판이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왜 저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나 하고 싶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거리가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먼저 화가 났습니다. 그 전화 나서 내가 얘기했죠. 이러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말은 그만두세요. 두 번째.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들을 알고 내가 시작한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때가 되면 지나가겠죠. 그리고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지나왔어요. 요새는 많이 잠잠해졌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지나가는 과정은 참 힘겨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화목이 끝난다. 그러니 묻고 또 물으라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나 자신한테 묻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물으세요. 왜 살게 하셨는지. 재밌는 짧은 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오늘 천주교 신부님이 강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남편이 찾아와 하소연했답니다. 왜 하나님 처녀 때의 모든 여성들은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드셨다가 결혼만 하게 되면은 그 부인들은 그렇게 괴로운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소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때요. 처녀를 만든 건 내가 한 일이지만
못된 아내를 만든 건 네가 한 일이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미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화목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찾아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계속 힘쓰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 때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관계 회복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또 하나 확인할 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19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로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자리에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새 직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화해자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삽니까? 삶의 자리가 평안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제 저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화해자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까?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내가 경험했던 평안이 하나님이었는데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고 선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자로 살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개를 보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해자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도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해자 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직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확인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과 화목을 확인할 때 우리 삶의 참된 평안도 은혜도 찾아오고 그것이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자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사는 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은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소서. 또 더 사랑하고 더 화해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화해자의 사명 주님 우리가 끝날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내 삶을 붙드시고 평안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붙들 때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오니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내 삶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더 깨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의 주변에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화목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화해자로 사는 일을 더 힘써 행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며 또 세상을 향한 화목자의 직분을 주신 것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